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또 한 번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의 심히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물과 사항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이뤄내는 현상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의 모습은 나뭇잎이 펄럭인다 혹은 나무 줄기가 흔들린다라는 이와 같은 움직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의미라는 것은 그 나뭇잎이 흔들리고 가지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이뤄내는 여러 가지 풍광에 대한 해석입니다. 춥다 혹은 시원하다, 아니면 그것으로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각각 개인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현상이라는 것은 공유적이지만 의미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주어져도 그것이 각자에게 있어서 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에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게도 됩니다.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 슬픔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현상적으로 보면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여러 가지 지루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구비를 주실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황무지에 떨어져도 죽으라는 뜻인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뜻이구나라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현상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포함된 의미를 파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 우리는 한없이 슬퍼하면 한없이 슬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자 찾아보면 우리에게 의미 지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기쁨과 웃음의 싹을 찾게 하시고 풍요 속에서도 바른 삶의 정신과 길을 찾으며 나눔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고난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이웃에 대한 이해의 폭과 수용을 우리들에게 넓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면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하고 행할까를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쉽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전언하십니다. 먼저는 토기장이의 손 안에 진흙이 놓여져 있고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떤 물체를 만들고 물체를 만들다 실패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여 버리지 않고 또다시 주물러 새로운 것을 만드는 토기장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진흙 위에 토기장이의 손이 얹혀 있듯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에게 얹혀져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우리들에게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흙 위에 토기장이 손이 얹혀지듯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우리들에게 얹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섭리 속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것이 무너지거나 혹은 좋지 못한 모양으로 나올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물러서 그 토기장의 마음에 맞는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깨어지고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흐트러진 모습을 가질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빚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대로 재창조, 재구성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12절을 보면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 하실지라도 우리들이 다시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신다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받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들려져 있고, 토기장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모양과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이 형성됩니다. 둥글게 잡고 크게 잡으면 큰 볼륨이 나오게 되고, 더 작은 볼륨으로 잡으면 이와 같이 호리한 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데 그 손이 우리에게 얹혀져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토기장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마치 우리는 물레 위에 얹혀져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물레 위에 얹혀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 얹혀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니 아무런 수고와 애씀의 가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니 우리는 방치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죠? 하나님의 손에서 튀어나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한 하나님의 손에 튀어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교육자들이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내 손에 쥐어져 줘야 제가 여러분들을 잘 깎고 다듬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온 한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일단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목사님의 손 안에 딱 잡혀주면 내가 여러분들을 잘 깎고 다듬어서 작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정한 수준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하죠. 우리 인간들이 일정한 수준까지라고 한계를 가지잖아요. 이건 이제 내 손의 범위를 넘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자유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깎는 모습대로 깎여지고 다듬는 모습대로 다듬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튀어나가는 것, 그것이 범죄고요,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됨이고, 그것이 죽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잡혀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대로 깎여져만 가고 다듬어져 간다면 작품이 될 텐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들어 간다고 믿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뛰쳐나려온 시도를 하게 되지요.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것은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얹혀져 있다는 것을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유혹받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혼미해집니다. 선을 행하려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해도 되는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적 확신과 외적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에게 닿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내적 확신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죄지면 숨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숨는 일부터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죄짓게 되면 무엇인가 온몸에 힘이 풀리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핑계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라도 찾고자 마음의 평정이라도 이루고 싶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이와 같은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책하고 가슴이 애이는 슬픔을 느낍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의 모습이지요. 시편 32편 4절을 보면 밤과 낮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할 때 위축되고 선을 행할 때 가슴 벅차오르는 설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각토록 만드는 우리들에게 내적인 임재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주변 환경 여러 여건이 놓여져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극한의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까?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이와 같은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인류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즘 큰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게 많아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고 나는 나대로 노력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는 어느 날 문득 너무나 적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100분의 100이라는 숫자 속에 살고 있었어요. 뒤에 배경이 100,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100,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여건이 100이었어요. 나도 100이니까 이래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회가 바뀌더니 갑자기 뒤에 있는 숫자가 10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능력이 10분의 1밖에 안 돼. 뒤에 있는 숫자가 바뀌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돼. 나는 능력 그대로 있는데 누구도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오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능력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는 것이 없어요. 나는 달라진 것 없는데 내 뒤에 있는 배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진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가? 잘못한 거 없지요. 그러나 잘못한 거 찾자면 다 바뀌어가는 시대에 내가 그것을 적응하고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 언제나 그렇게 모든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섭섭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바뀌면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에게 얹혀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확신으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은 말씀 따라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말씀합니다. 8절 보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우리 잘 주목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변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했는데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인데 왜 그 마음을 바꾸어 재앙을 면케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변심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심한 것이 아니라 변심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의 인생들을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우리들의 재앙을 명쾌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심, 하나님이 돌이키심과 더불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은혜 무대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정성은 두 가지를 담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분량과 시간의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내가 돌이킨 분량이에요. 그냥 마음만 돌이킨 정도가 아니라 내 생활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키고 전폭적으로 돌이킨 겁니다. 그 순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방향만 튼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깊숙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악에 있다 선을 행하면 우리는 선 쪽으로 갈 때 그
문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빠져가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죠? 분량과 그리고 시간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고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재앙을 면케하셔서 마침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악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두려워 더 멀리 도망치지 않고 그 주님의 품을 향하여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폭풍이 들어올 때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강에 실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강물만 바라보고 두려워 하나님의 은혜 강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밀어서 그 은혜 강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물결에 실려가는 것이죠. 요나와 탕자의 차이 알죠? 요나는 모범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민족적 애국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모범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누굽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혼혈민족 사마리아 사람까지 낳게 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도저히 그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나에 그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범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쳤을 때 결국 그는 이와 같은 물고기 뱃속의 고통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아픔의 시련을 체험하게 됩니다. 탕자는 말썽꾼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께 돌아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염치 없이 뛰어든 것이죠. 왜죠? 탕자가 늘 말씀드리죠. 100가지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건 아버지를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를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 신뢰 속에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죠. 그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죠. 10절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스라엘 역사 속의 사울왕의 비극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준수한 자였어요. 가장 겸손한 자였단 말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 뽑아도 딱 한 명 사울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전연승할 때 그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흔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조차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버리는 이와 같은 비극을 저지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환합니다. 이미 당신에게 촛대가 옮겨졌다.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 축복을 거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변심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사랑의 또 다른 면을 강조하는 측면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공의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더불어 우리 인생들에게 징계를 주십니까? 그 징계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편으로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공의요 하나님의 은혜 징계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은 전부 광야에 묻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새로운 세대를 통해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죠? 광야를 통해 우리의 죄를 묻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광야에 묻는 것은 슬픔이고 비극이지만 그 비극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땅에서 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봅니다. 우리에게 재앙과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고통까지 주시면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집중은 상당히 집요하시는 겁니다. 은혜 주기로 하셨어요. 마음 먹었으면 은혜를 주시기로 하면 상당히 집요하게 집중해서 은혜를 주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픔, 거기에는 슬픔, 거기에는 눈물, 거기에는 징계, 징계까지 포함하여서 결국 그들이 주님 편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너무 괴롭다라는 생각 이전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신호도 받아들여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은혜와 능력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회복된 백성은 그 고통의 깊이와 강도를 알기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다시는 어려움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아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 쾌락을 누리다 어려움을 겪느니 내 이 쾌락 넘겨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 기쁨을 누리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블레셋이 법궤를 탈취합니다. 근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이루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진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법궤 가져서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 그러니까 저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러나 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우연이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합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수레를 매지 않은 어미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거기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그 뒤에서 새끼소가 음메음메 울도록 해요. 자연의 이치라면 어미소는 새끼소에게 돌아와야 돼요.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뺏어와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거면 그 소가 이 새끼소 쪽으로 오기지 않고 자연을 능가하여서 이스라엘 변경 베세메스 역으로 갈 것이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새끼소가 울어도 어미소는 그냥 이스라엘 변경 베세메스로 갔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를 써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끝까지 올무를 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논리를 펼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하는 논리를 펼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출애굽 당시 바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 10번의 재앙을 당할 때까지 그는 든든하잖아요. 9번의 재앙 당할 때까지 든든한 이와 같은 바로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따지면 바로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의 인간적 매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면 그는 결코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의 매력의 기준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의 기준이란 말이죠. 무엇이 기준이냐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좋은 겨울옷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은 겨울에 입어야 돼요. 좋은 겨울옷을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입고 나오면 아마 땀 흘리는데 용으로 쓰이는 것밖에 안 될 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대로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용도가 무엇인가, 나의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레일을 벗어난 기차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죠.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은혜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서 결국 그것을 유약을 바르고 문양을 내고 그것을 굽고 또 재벌 굽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시는 이와 같은 토기장처럼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거죠. 11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우리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우월함이죠.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보다 심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를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셨던 겁니다. 그 위에 인간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던 거죠. 토기장이 그릇 만들 때 아름다움이 뛰어날 것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만들 때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에 대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월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번에 예배당 지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디자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디자인 교수로 가르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예배당을 다 진 다음에 저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한번 쫙 돌아보고 예배당의 문화와 감성을 주입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 만들어 놓잖아. 그 가운데 딱 보면 문화와 감성을 집어넣자. 그래서 그 가운데 예배당이 문화도 있고 감성도 있고 그래 딱 보면 어디 딱 보면 의자 하나 딱 놓으면 그 의자 하나 딱 놓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의미가 부여돼요. 그리고 무엇 하나 딱 걸면 거기서 새로운 의미와 감성이 부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화가 창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문화를 집어넣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돌아보고 있어요. 한 번 볼 때 안 보여도 두 번 보면 보이고 또 10번 보면 또 보이고 100번 보면 거기서 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우리를 갈고 닦아 빚으시는 거예요. 갈고 닦아 빚으시는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혹시 제가 뭐 강제로 원하는 건 아니고 권면하는데 한번 따랐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을 절대 시키지 않는 건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부목사님들 앞으로 설교할 때 하루 3끼만 금식하고 설교를 해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지는가? 그래서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3끼씩 금식하고 설교를 하세요. 제가 뭐 목사님들 바꾸려고 제가 설교하시겠습니까? 2달에 한 번 설교하시거든요. 목사님 여러분이니까. 그리고 뭘 느끼셨습니까? 라고 제가 또 물어보시죠. 아무래도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배가 고프니까 뭔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분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요새 우리 목사님들 하지도 않는 설교 매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제가 아침 9시까지 설교 10페이지짜리 딱 10페이지 그 저한테 한 편씩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새로 작성한 온 겁니다라고 써내야 돼요. 1년이면 52편 나옵니다. 우리 교회 10년 계시면 500편의 설교를 준비하세요.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또 거기다 동영상을 내야 돼요. 설교를 해서 하지도 않는 설교를 빈 예배당에 와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내야 돼요. 그럼 적어도 500편의 설교를 직접 설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설교하는 날은 그것을 적어도 2번 이상 설교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원고를 작성할 때도 혹시 담임 목사로 가셨을 때 52주 설교하려면 그 52주 목록을 내라 그래서 목록에 맞춰서 설교 준비를 하도록 해요. 준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교회 나갈 때 그래도 한 500편의 설교를 자기가 동영상을 찍었고 또 그것을 할 때마다 또 원고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교회 올 때 제가 목사 2년 돼서 어제 제가 3년 차 되던 때 이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전에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준비를 시켜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괴롭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설교 강단에 세우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볼 때 은혜도 받으며 또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열심히 잘하시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끝나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오늘 정말 설교 좋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거지만 그 담임 목사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면 잘하면요, 난 내가 그렇게 기뻐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을 때,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가 정말 좋아지더라고. 정말 좋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만드셨을 때, 이루셨을 때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노심초사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까지 줘가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용성과 기능을 확보해 주시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유용하고 기능을 확보해 주시고, 여러분, 유용성과 기능이라는 것은 실패와 그리고 회복을 반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패와 회복의 반복이 없이는 그 유용성과 기능이 확보되지 않아요. 자꾸 실패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유용과 기능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잖아요. 그 한 번 쓰고 파삭 부서지는 것보다 그것을 오래 쓸 수 있는 견고함. 그 견고함이라는 건 뭐죠? 결국 강도가 쌓여져야 되죠. 한 번 굽고 두 번 굽고 세 번 굽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루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저는 요즘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라고 정하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군요,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수많은 지루함과 아픔과 시련과 그리고 낙심과 그리고 구간을 통과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여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괜히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나이스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나이스하게 살고 싶죠. 모든 면에서 준수하게 살고 싶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잘못한 게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 받고 모든 거 그저 상 받고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낙심하잖아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까? 그 힘써도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아무래도 능력이 없는가 보다.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록 올곧고 쪽가는 이와 같은 삶은 안 돼도, 박수받는 삶은 아니래도 꾸불꾸불 가고 그리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이렇게 반복하며 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파만 가도 결국 마지막 끝까지 갔어요. 가다 보니까 결국 꾸역꾸역 쌓여져 가고 또 때로는 또 기어도 가고 또 때로는 이와 같이 붙잡고도 가고 그렇게 가다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을 다 갔어요.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요, 구간의 점수가 아니라 총점과 평균이에요. 총점과 평균입니다. 총점과 평균이에요. 슬픈 마음 있고 눈물 있고 아픔 있고 시련이 있어도 총점으로 볼 때 그래도 괜찮은 점수고, 그것을 평균 내보니까 괜찮은 점수예요. 어떤 때는 또 어려웠고 어떤 때는 조금 더 잘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국 어느 구간에서 낙심할 구간을 만나도 우린 그것으로 우리를 끝내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망가졌어도 때로는 좀 늦은 것 같아도 기회 주시고 사랑 주심,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지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기회 주심조차 저버리고 악을 향해 치달아가는 인생의 비극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12절 보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요, 어리석은 이들 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조차 저버리는 것이죠. 잠언 22장 3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그래요, 나아가면 안 돼요.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엎드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개 빳빳하게 치고 나가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비극은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분명히 달라요. 근데 내 선택으로 그것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요나가 아무리 애국심에 뛰어나고 그가 모범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순서가 다르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찌 인생에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고집은 필패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면 유익함이 아니라 가장 강함입니다. 유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려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납작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서면 그것은 사단의 농간일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감격이 있죠. 하나님의 돌이키심, 다시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꽤 잘 만들어졌습니까? 정말 부인하고 싶을 만큼, 내 인생 다시 만들고 싶을 만큼 우리 인생 실망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4절을 보면 진 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요, 우리가 망가졌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잘 것 없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탕자가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돌아와 아버지께 정말 얼굴 볼 낯도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에 왔단 말이죠. 멀리서 보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랑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버린다고요? 아니요, 사랑은 못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정점, 저는 4절 말씀입니다. 가슴이 벅차요. 예레미야가 던지려고 했던 최고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진흙으로 만든 토기장의 손에서 그 토기가 터졌어요.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의 선한 대로 다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선한 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또한 뭐죠?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시편 69편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누구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선대하지 않아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다. 심지어는 자식 버릴 수 없는 부모까지 자식을 버리는 이와 같은 나의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또 중요한 게 뭐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손에 터져도 제대로 안 됐다고 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겨서 다시 빚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지 않고 다시 빚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개념만 확고해도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최고의 결정은 터진 그릇까지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시 빚어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뭐라고요?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와 다른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수험생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밖에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지 않으면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새롭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그 기회 속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휘어진 나무는 기둥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기둥이 되지 못하는 나무라고 다 쓸모없는 나무는 아니에요. 고든 소나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람모지에서 휘어진 소나무도 절벽 가운데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뭐죠? 각각 용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도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만든 것인데 그의 용도에 따라 아름다움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요즘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안 됐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른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실 것이라든지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는 실패했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은혜를 완성하실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또 다른 은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고통에 빠졌을 때, 슬픔과 눈물과 아픔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빚어 가시는구나. 내 팔이 꺾이는 것 같은, 그리고 내 마음이 송두리째 찢어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고통의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낙심하고 실패한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나 안 돼, 내 인생은 실패야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노래처럼 늘 부르지만 인생은 절대 단막극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통스러운 막이 끝나면요,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인생 끝인 것처럼 여기지만 이 무대 딱 끝나면 새로운 무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삶으로 빚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들었으임 받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죠. 어느 날 문득 들었으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들었으임 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옷장 속에서 한 번도 쓰임 받지 않았던 옷도요, 어느 날 문득 주인이 한번 꺼내서 입기 시작하면 계속 그 옷만 입어요. 어느 날 문득 들었으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거 읽고 우리 마칩시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2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은 돌이킬 자격 없는 나에게조차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돌이킬 자격 없는 나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나에게 기회를 줍시다. 나에게 기회를 줘야 돼. 자, 세 번째 시작.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기다림의 모습은
오늘도 전심과 전력으로 기도하며 확신 속에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단선으로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냥 마음 먹는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행해야 돼요. 오늘도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단선으로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는 단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